오늘의 말씀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 요한 2서와 3서가 각각 한 장씩으로 아주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오늘은 한 권처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 1서의 내용 그대로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노라.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랑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매일 늦고 거짓말로 핑계만 대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입국 금지는 하지 않고 신천지와 교회 때문에 우한 코로나 피해를 받았다고 핑계만 대는 현 정부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포교하는 신천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랑을 제일 앞에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 진리가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이단 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좌파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자극하여 거짓까지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북한의 김씨 가문을 신으로 섬기는 이 북한 정권,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빠져나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교리가 지배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 교주 정도로 보았던 때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를 포함한 모든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 예수님도 이단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단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와 다르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리에 본인이 앉아있거나 교주가 앉아있거나 돈이나 쾌락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 즉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 3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선교 후원을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써가면서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질색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좌파 PD들이요 기독교 이단들만 부각하여 모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돈만 추구하는 이 돈벌레 같은 그런 단체로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모든 곳에 돈은 다 필요합니다. 이 불교도요, 불교 절에 가보세요. 넓은 토지에 절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돈이에요. 유럽이나 러시아 성당을 가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런 것이 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자신들의 신에게 드린 물질입니다. 신약에서는 멋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들은 건물을 중요시해라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 후원하는 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기쁘게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성경 말씀에는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걷는 것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걷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를 말합니다. 오늘날 좌파 교회들이요 말하는 사랑은 인본주의적, 즉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동정심을 일으켜 죄까지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랑인데,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따르는 것이고 명령은 처음부터 들은 대로 보수적으로 걷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에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욕종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아내리라. 이게 남자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 합당한 벌은 에이지겠죠.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 동성애라는 이 행위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29절에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보세요. 속임수가 아주 속임수를 잘한다고 나와 있고요. 사회의 모든 악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민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어요. 오늘날 기사들을 보시면 여자애들 아기를 낳고 3층 건물에서 버려버리고 휴지통에 버려서 죽이고, 이 모성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본성의 애정, 이 모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남자들도 똑같고 부성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런 행위들, 동성애부터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죄인들은 다 사형이라는 그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는데요. 이런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런 것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좌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동성애가 그렇게 악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를 자꾸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동성애를 싫어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침이에요. 이런 행위가 나왔다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아이들이고 하나님도 이들을 버렸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 누굽니까?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있어요. 좌파 교회죠. 이 사람들은 말은 참 하나님 사랑한다, 뭐 감정적으로 아주 말은 너무나 잘하는, 속임을 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좌파 교회들은 성경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는 않죠. 말과 행동이 다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정말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좌파의 오랜된 이 교육에 의해 좌파 교육도 때문에 세뇌를 당해서 좌로 편향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좌파 대통령이 된 거죠. 좌파가 완전히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요, 이제는 커밍아웃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좌파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파 교회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다 이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파 교회를 가면 나는 좌파다라는 것이고, 내가 우파 교회를 가면 나는 우파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국수주의, 이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옛날 낡아빠진 전통만 고수하는 꼴통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진보주의자들, 이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이 국수주의, 선민의식 이걸 떠나서 사실은 노예제도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과거에 망한 체제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하는 태보주의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조선시대가 바로 그런 이 공산주의하고 가장 흡사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이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이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진보는요, 동성애 같은 더 많은 죄를 범하는 데 진보이며 세상의 멸망을 더 앞당기는 데 진보이에요.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누구나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진정한 진보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성경 말씀도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 좌파 교회들은요, 세상이 바뀌었으니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유행도 트렌드도 없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인 것은 지금도 죄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으니 동성애를 인정해야 할까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대세이니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화합해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좌파들이 동성애를 이용해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없애고 기독교 탄압하는 법을 현재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좌파를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탄압이 더 현실화될 것입니다. 아직도 클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매일 미어지게 모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교회 예배 모였다고 그런 교회 예배 모이면 강력 처벌한다고 이 대통령이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요즘같이 악한 날들은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럴 때 더 정신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적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보세요. 이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들은 이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이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사랑이란 이름으로 화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좌파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WCC들과 종교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이 교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교리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죄를 지어도 된다는 구원파 교리, 예수님이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WCC, 종교통합 단체들, 신천지 같은 인간이 교주가 된 이단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란 단어를 쓴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인본주의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지 일부 성경 말씀만 인용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꼭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먹는, 성경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먹는 비파리 식당이 아닙니다. 꼭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막 성경 말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막 결국 교주 말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교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이 땅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선교 지원의 중요성과 자기를 높이는 것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이 가요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여행은 무슨 여행일까요? 선교 여행이겠죠. 놀러 가는 여행은 아니에요. 놀러 가는 여행을 후원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선교 여행이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더니 교회들이요, 가요 형제가 참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 물질로 후원한 것을 지금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집에서 놀기만 해요. 일은 안 하고 소득도 없어요. 물론 남편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을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맨날 놀고 먹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특히 좌파 예술가들, 예술가들 뭐 대단한 예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좌파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뭐나 되는 것처럼 가족들 고생 시키면서 또 말은 또 이 사람들이 엄청 잘합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한다, 자식들 사랑한다, 말은 막 이렇게 하는데 고생 다 시켜놨어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지금 보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막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딱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조금 더 쓰지 않는다. 다른 곳에는 돈을 참 잘 쓰는데 하나님 사역에만 인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육신이 원하는 것들, 육신이 원하는 그런 물질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천국에 가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의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 하는 일들이요, 보통 다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만 했다는 거예요. 물질도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만 썼고, 그래서 딱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불에 완전히 다 타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불에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더 이상 보상은 받지 못할, 천국은 들어갔는데 보상은 못 받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손을 봤더니 빈손인 거예요. 왜? 여지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썼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흙수저로 태어나서 참 좌파에 의해서 세뇌를 참 많이 당했어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근데 천국에 갔는데도 흙수저인 거예요. 흙수저. 빈손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살 때는 7, 80년밖에, 길어봤자 7, 80년밖에 못 사니까 어차피 끝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에서 흙수저와 이 땅에 사는 곳에서 흙수저는, 이 땅에 사는 걸 흙수저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정한 거지 우리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데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로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전해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네 갖고 있는 그 재물들, 그걸 육신적으로만 쓰지 말아라. 그런 거 다 끝에는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고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너네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물질을 사용해라.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 명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또 다른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다르겠습니까? 보상이 다르겠습니까? 보상이 똑같겠습니까? 이 구원은 똑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똑같은데 구원에는 차이가 없어요. 구원은 근데 천국에 가서는 보상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렇게 분명히 각각의 자신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의 심판은 이제 무죄가 되었지만 행위 심판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행위 심판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꼭 하늘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쓰겠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우쭐대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교회에 섰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겠죠. 굉장히 그 안에서 큰 권한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근데 아주 권력이 크다 보니까 이 교주처럼 교회를 자기 것처럼 다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것처럼 다루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것도 성도들 것도 아닙니다. 누구가요? 예수님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다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위임받은 청지기이다. 자기 것이 아닌데 예수님 것인데 그것을 위임만 받은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욕심을 내고 주인의 것을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보면 기독교가 항상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고 여성도들을 강간한 그런 사례들이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이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고 뭐 대형교회고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면 하여튼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 뭐 성도들이 막 하여튼 목사 말 한마디에 막 다 녹아나요.
말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와 같아요. 이만희. 목사가 거기에서 독재를 합니다.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노릇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견제가 필요해요. 국가도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해야지 독재가 안 나오고 부패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좌파 여당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한다는 게 독재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소 정당들과 연합하여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위성 정당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 구색을 마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한 명목상 정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북한은 일당제 국가예요, 사실. 걔네는 뭐 김정은 말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근데 좀 대외적으로 여러 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견제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은 견제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 이 좌파 여당이 북한처럼 일당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다 해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거기에 질 수 없으니까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좌파들이 독재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좌파들을 심판하지 않고 만약에 좌파들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민들이요, 생업에 신경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그 비싼 월급을 주면서 나라 걱정 니네가 잘하고 니네가 잘하라고 그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들이 이거를 걱정하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나 정부가 독재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욕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저도 욕심 많습니다. 우리 다 욕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서로 네가 나쁜 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못하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되는데, 이 카톨릭 교회들, 이 천주교 교회들이 다 부패한 게 뭐예요? 독재를 했으니까 부패하게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견제를 못 해주게 하니까 그게 다 부패를 했고, 옛날에도 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종교라고 해도 이렇게 견제가 없으면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좋게 성경적으로 잘 시작했던 교회들도 이 견제를 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서로 자기 자신을 우쭐댈 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오직 예수님만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해. 우리 예수님만 반드시 높아져야 되고 인간인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돼.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우리 목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반드시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만 반드시 높아져야 합니다. 근데 이단 교주들, 유명한 목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자신이 매우 특별하다.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매일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맨날 어떤 교회를 가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고놈이 고놈입니다. 우리가 정치인 보면, 그죠? 고놈이 고놈이다. 왜냐면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걸레에 빨아서 수건 됩니까? 걸레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수건 안 됩니다. 걸레는 그냥 걸레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걸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 자체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걸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인간이 낮아지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한, 이서와 삼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처음에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들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죄, 동성애라든지 이 악한 죄들을 사랑이라는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 속아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보주의자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악한 체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통합하려고 하고 평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이들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문맥적으로 바르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교 지원의 중요성과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의 위험성의 말씀대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런 마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셨고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우리가 높이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또 외부 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좌파로 좌경화되어 가지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정권이 설립돼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바르게 또 투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